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루업까지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당일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부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어제 이어서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12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온 이야기인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광야는 그들이 이제 지금 정탐꾼을 보낸 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제일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바란 광야와 신광야 사이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는 남쪽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맛 어귀는요, 나중에 민수기 34장에 가면 가나안 땅의 전체를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도 하맛 어귀를 이야기하는데 북쪽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우리 이 남쪽에 있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한라에서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을 쓰는 것과 같이 그 땅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는 몇 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에 헤브론도 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곳에 가본 것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성경 지리 답사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참 가보면 그래도 그것이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지겠지만 그래도 감격스러울 것 같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거닐었구나. 또 3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참 감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들도 아마도 헤브론 땅에 이르렀을 때 또 조상들에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곳에 가면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 뭘 봤다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하반절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거인들, 아낙 자손의 유명한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늘 요즘에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처럼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들, 전쟁의 달인들, 이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는데요. 에스골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도송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인 거죠. 아마 12정탐꾼이 그곳의 이름을, 그곳쯤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다 정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도 참 광야에 비해서 이집트에 비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그들의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들어보면 그러나 땅은 좋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은 너무 강해 보인다. 이 두 마음이 흔들리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먼저 그 땅을 평가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40일 동안 가봤는데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대추야자 열매가 많고 양과 가축들이 많더라라는 표현, 풍요로운 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러나로 이어지면서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까지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땅은 좋지만 들어가기는 싫습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29절에 그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인이 이곳저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두려움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갈렙이 나서서 이 대목에서 벌써 갈렙이 그 분위기를 알고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웅성웅성거리는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31절에 그들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32절에 다시 한 번 더 그 땅을 이제 평가하는데요. 성경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본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평가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미가 들어간 해석이 된 평가지 않습니까? 본대로가 아니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이 추측을 이 옳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생각에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아 보였다. 내 생각에. 그러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평가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메뚜기와 같이 한 곤충에 비추어서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싸우면 육체적으로 싸우면 1대1로 싸우면 이 무력을 평가하면 이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무력과 우리나라의 이 무력을 평가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이겠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갔다 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싸우면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에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38년 후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평가해보면 이 광야보다는 나을 수 있고 이집트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만 했겠습니까? 중국만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로 풍성한 것이 그들의 눈에는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풍성한 땅은 다른 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 없는 땅이면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좋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이 황금 송아지 일이 있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은 그 백성 황금 송아지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은 젖과 꿀만 있으면 되는구나.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구나. 그래 해줄게. 월급 올라가게 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잘 되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자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것, 우리가 다른 만백성과 다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힘든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믿음 없이 가지는 풍요로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험한 골짜기 광야길을 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와 동행하면 그곳이 분명히 좋은 것이고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의 이 대목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 이야기를 남기는데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당시에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도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1년 길 동안 너희를 안으사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한 것 아니냐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들었다는 거죠. 설교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환경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안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모세의 설교를 들어 우리는 믿음에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2023년 남은 한 해와 미래가 암담해 보이고 직장이 어려워 보이고 두려움이 많이 휩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땅이 믿음의 땅이 되는 것이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